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벨직 신앙 고백서 제37항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이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토록 그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성도들에게 있을 일을 자세히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잃고 성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잠을 자죠. 그래서 육신은 썩어집니다. 좀 전에 박신죽 집사님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박수영 집사님이 이렇게 방에서부터 피를 토한 양이 상당히 많았대요. 굉장히 놀라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프고 죽고 그래서 그리워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영광된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모두 앞에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13절 말씀에서 하반부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예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함께 슬퍼합니다. 호상이란 없어요. 성도가 죽는 거 다 슬픈 거예요. 그런데 소망 없는 자처럼 지나치게 아파하고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에서 위로 가운데에서 합당한 만큼 슬퍼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 가장 좋은 선 위에, 가장 유익하고 안전한 그 선 위에 굳게 세워주려고, 그 적합한 슬픔 그만큼을 함께 울게 하시려고 지금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처럼 지나치게 아파할 필요가 없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죽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다 입고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그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
살아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께로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을 하늘에서 영접하고 서로 제외할 거예요. 어느 찬양인지 지금 멜로디랑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다시 서로 만날 거지만 먼저 주님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주님을 배웠고 하늘에서 서로 또 우리 그리웠던 형제들 다시 제외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존귀 여겨주시고 하늘로 들어올려 주시는가.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구름 가운데에서, 그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다른 모든 아담 이래 마지막 태어난 마지막 성도까지 다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울되 지나치게 아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 재림의 날 심판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는가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잠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는, 끝까지 주님을 배척한 악인들에게는 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구나. 온 세상이 뒤집혀지고 그 마지막 날인 것을 아무도 모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두렵냐면요, 끝까지 주님을 원수에 머무른 주인들에게.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내가 망했구나. 내가 이제 죗값을 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5절 17절에서 같은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십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이 땅에 높고 낮은 모든 자들, 종과 자유인 모든 자들,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 앞에 공포에 시달리면서 차라리 돌들이 산들이 우리 위에 쏟아져서 내가 짓이겨지고 내 존재가 소멸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저는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엄청 깜깜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혼자라기까지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당연히 여러 차례 읽어왔지만 그것이 저도 같이 공포로 와닿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게 해주셨어요. 그 공포를. 제가 잠들어서 꿈을 꿀 때 이런 말씀들을 잊고 있었던 때예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공포에 그게 얼마나 큰 공포인지
수스라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거룩한 자여서 이 말씀의 어떤 것들을 보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저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네가 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로서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정말 혼절할 것 같은 공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 여러분들이 거듭해서 범하는 죄를 끊지 않으면 차라리 돌들이 나를 짓이겨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빌 만큼 어마어마한 그 공포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헛된 경고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지 않아요, 성도는. 그러나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회개하지 않고 또 짓고 또 짓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자가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었던 여러분을 부활시키셔서 그 정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영광의 몸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기 위한 몸으로서 여러분을 부활시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영원토록 정의롭게 겪게 하실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정의로운 진노를 가리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신지 자비하신지 그 사랑만을, 오직 사랑만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권면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에게 임할 그 공포와 진노를 경고했던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교 같은 것을 괜히 불필요하게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렇게 비난해요. 예를 들어서 존 에더즈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가 있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들이 잘못되었다 비난합니다.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느니라.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 정의로운 진노에서 구원받으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은혜를, 그렇게 권면하는 은혜, 그런 권면과 전도를 듣는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아니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으리라 절규하다가 혼절할 만큼, 의식을 잃을 만큼 그 두려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할 것이고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망의 형벌을 받으실 거예요. 참 사랑은
두려우심을, 주님의 두려움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괜찮다 하는 것이 사랑이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이제 다시 성도들이 입을 은혜를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점이에요.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땅에서는 악인들이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 돌아다니고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쓰러지면서 그 공포 가운데 망했다 통곡하는 것이고, 그 같은 시기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그 땅에 두시지 않고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올리셔서 밑에 그 절규와 그 아비규환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지 않고 하늘로 들어올리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꼭 지금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꼭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최고의 위로예요. 최고의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걸 모르다가 한 10여 년 전쯤에 몰랐어요. 이 말씀을 읽고서 그냥 지나쳤나 봐요. 뭐라고? 주님 다시 오실래? 그냥 여기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늘로 우리를 다 모든 성도들을 쫙 들어올려서 거기서 주님과 만나 뵙게 하신다고? 그게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날이 있어요. 이 말씀을 콕 씹어보세요. 낮게 읊조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슬픔이 다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그때 저도 많이 힘들 때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영광된 몸을 입는 순서가 있어요.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변화될 거예요. 우리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나는 형제들,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먼저 떠나는 형제들, 주님 배우는 거에서 하나도 늦춰지지 않아요. 정말 복되게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다 함께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 기쁨 우리에게 새겨주시길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에서 회개치 않고 자신의 결국을 이대로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렵고 정의로운 주님의 심판을 받을지 잊은 채로 그 망각의 태어남, 그 담대함으로 어리석은 용기로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있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거듭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인이 박히도록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대로 가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가 멸망할 거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주여 이제 제가 이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순종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 우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 가운데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서 모든 주님을 믿었던 자들, 자신의 의란 하나도 없는 자들 다 은혜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오늘처럼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또한 회개케 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 바람을 피우고 몸을 팔고 주님을 등진 이 부정한 아내와 같은 저희들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하늘로 들어올려서 주님 배웠게 해주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모든 슬픔들에서 위로를 받고 두려워 떨며 또 기뻐하며 천국으로 전진하는 순종된 아들 딸들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듭 지었던 죄악들, 반복하여 지었던 죄악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죄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